제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나요? 여기는 일정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정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수련회 청년 2부 대림공동체 수련회 꼭 참석하십시오. 수련회만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일청 수련회 은혜 풍성히 받고 왔죠? 나 이것밖에 안 되네. 미안합니다. 네, 네 그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청년 1부와 청년 2부 이렇게 같이 함께 연합하여서 같이 함께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또 우리가 제공해 주시는 또 하나님께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런 시간에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정말 받고 싶은 선물, 여러분 진짜 선물 받고 싶은 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 그 리스트 목록에다 딱 저장해 놓고 요즘에는 그 카카오톡에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받고 싶은 선물 딱 그러면 생일날 딱 그게 뜨잖아요. 생일날 누구 생일, 오늘 누구 생일이라 딱 떴는데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 딱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평소에 이건 내가 사기는 좀 그렇고 선물 받으면 딱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그런 리스트들 있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뭐야? 라고. 또 알아요? 사줄지?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 목사님,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은 애플워치입니다. 네. 서로 이런 선물도 좀 사주고 해보세요. 우리 공동체 서로 가족인데, 그죠? 네, 오늘 제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갖고 싶은 선물들 옆 사람에게 얘기했던 난 이거 선물 갖고 싶어라고 했던 것 제가 사고 싶지만 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귀하고 값진 선물이 있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저는요 모태신앙인이에요. 모태신앙 아시죠? 그래서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었고 교회를 다녀야 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고 주일이면 교회에 가야 했죠. 뭐 주일에 뭐 다른 데 놀러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꿈도 못 꿨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스카웃을 하고 싶었어요. 보이스카웃 제 성향하고 정말 딱 잘 맞거든요. 캠핑하고 밧줄 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보이스카웃이 꼭 토요일 날 1박 2일로 여행을 이렇게 캠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이스카웃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저희 엄마가 안 시켜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어긴다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러다가 뭐 친구들하고 뭐 놀다가 아침에 뭐 교회를 안 갔다, 이거는 거의 이제 순교 당하는 날입니다. 네, 그날은. 저는 어린이집도요 교회에서 하는 선교원,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서 하는 그 선교원이라고 있었어요. 어린이집도 아니고 선교원이래. 야,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매주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진짜 재미없었어요. 예배가 재미없었고 막 전도사님 뭐 웃겨보려고 하는데 재미도 없고 뭐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웃겨보려고 여러분들 하면 좀 웃어주세요. 네. 근데 뭐 재밌는 거 딱 하나 있었다. 그 달란트 시장. 달란트 시장 왜 이렇게 재밌었는지, 달란트 시장에 대한 일화가 제 인생에 좀 있긴 한데 제 자반을 들으시면 저에게 또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이제 진짜 그런 부분들 뭐 설교하고 예배하는 것들 귀에 하나도 안 들려오고 맨날 졸고 그냥 애들 달란트나 뺏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시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빠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후환이 들어오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교회 개척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교회에서 드릴 모든 예배의 반주로는 제가 다 했어야 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막 매를 때려가면서 피아노를 가르쳤던 거죠. 너는 반주를 해야 되니까 피아노를 쳐야 된다. 제 성격하고 너무나도 안 맞아요. 앉아가지고 또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네. 저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거든요. 6살 때부터 오랫동안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러면 피아노 전공하고도 남았어야 됐는데 너무너무 싫으니까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모든 예배마다 중학교 1학년부터 반주를 한 거예요. 새벽 예배 빼고. 네. 그러니까 뭐 수요일 저녁이면 수요일 저녁, 금요일, 그리고 뭐 주일날, 뭐 주일 저녁 예배까지 계속 그렇게 했어야 됐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다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그냥 피아노 치기 위해 앉아 있었던 거죠. 한 번도 설교를 귀담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왜요? 재미없으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안쓰러워 보였어요. 예, 아버지가 이렇게 막 열배를 토하면서 이렇게 뭔가 전하시려고 하는데 무슨 말이야. 예, 제 귀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이미 닫혀 있으니까. 예, 그랬던 거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는 거 꼬박꼬박 다 했습니다. 하나도 빠진 거 없어요. 예, 저는 이중생활의 대가였습니다. 예, 뭐 다방면에 능통했거든요. 못하는 게 없어요. 종교생활이면 종교생활 엄청 잘해요. 뭐 예, 유흥이면 유흥, 다 잘했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요 27살 나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이 실제가 되고 제 안에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후로 제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께 그런 여러분의 삶의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은혜가 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가 왜 믿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내 소원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바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전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한쪽에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영생을 얻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마치 내가 왜 교회를 다니냐, 내가 왜 하나님 믿냐, 천국 가려고, 나 복 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복주의 사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다 주시는 분, 맞아요. 우리가 주님께 소망하는 것 다 이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믿으시죠? 그러나 그걸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 그걸 위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모신다? 잘못된 신앙인 거죠. 이것을 무늬만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싶어요.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좀 강하게 말해서요, 여러분, 가짜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짜도 교회 다녀요. 가짜도 봉사해요. 진짜처럼 보입니다. 자기네들은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도요 은혜 같은 거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가짜도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가짜도요 목사할 수 있고요, 가짜도 찬양인도 할 수 있고요, 가짜도 선교사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불신자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사이트, 여러 사이트를 이제 가입하시잖아요. 가입 절차 있잖아요. 가입 절차.
어떤 사이트든 간에 꼭 해야 되는, 마지막에 꼭 해야 되는 그 절차가 있어요. 그 무엇이죠? 약관 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하십시오. 체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이트에 가입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체크할 때 약관 내용 전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읽어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에이, 그냥 빨리. 예. 앞에 한 글자도 안 읽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런 일들 뭔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일단 체크를 했어요. 천국 간다고 하니까, 복 준다고 하니까 일단 믿긴 믿어. 그런데 약관 내용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짜 크리스천도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다 믿어요. 그런데 그런 무늬만 크리스천들은요,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자기중심. 그 믿음이 자기중심적이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중심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도 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결국 누구를 위해 믿냐면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어요. 왜요?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내 소원 성취해야 되니까, 내 길이 열려야 되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 때문에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내 것을 채워주셔야 되고, 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것이 바로 무늬만 크리스천, 가짜 크리스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것은요, 지극히 나밖에 모르는 내가 주인인 내가 왕인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냐면 그런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내가 주인인 그 자리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혹시나 이 자리에 오늘 처음 교회를 다녀볼까 하고 교회 오신 분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되나?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 사랑하시냐?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식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는 그냥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그 사명까지 얹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나, 죄의 굴레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나를 마니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 물론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죠. 이만큼은 사랑 못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그의 아들을 믿고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나면 그때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써져 있어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 하도, 가짜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경험하고 가장 큰 선물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죠. 다른 말로 기독교에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란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앙겔리온.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이 단어는 로마 황제와 관련이 있었던 용어였어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합니다. 그때 황제가 다스리는 어떤 국가나 도시를 방문할 때 그 황제의 직위나 그 방문을 두고 백성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일반 죄수들에게 특별 사면해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신하들과 그런 시민들은 어떤 기념 하사품을 받기도 하고 선물이나 어떤 그런 특식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일시적 쾌락이나 우리의 배를 불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받아서 그냥 집에 잘 고이 모셔두면 되나요? 아니요. 선물을 주는 사람은 왜 선물을 줄까? 이걸 잘 쓰라고, 유용하게 쓰라고 선물을 주겠죠. 잘 사용해야 선물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문제 해결을 위해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면 그러한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런 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과 만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니까요, 제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원래 채워야 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눈을 기웃기웃거려요. 다른 세상의 것으로 기웃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내 안에 계속해서 무엇인가로 채우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서서히 눈이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은요, 그들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귀한 레알 공동체, 드림 공동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 나와 그 진한 러브 스토리를 그려가 보지 않을래?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 네,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달려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내가 맛보고 누려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시고 또 내 삶에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 원하시는 분, 저를 따라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해 볼까요? 혹여나 나는 영접했는데 라고 하지만 내 안에 뭔가 뜨뜻미지근하거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온전히 내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영원히 날 떠나지 않으시고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의 이 고백이 내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께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제 삶 가운데에서 제 머리로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이해해서 제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제 가슴이 믿게 해주십시오. 제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찾아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내가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짜 크리스천 말고요, 정말 찐 크리스천인, 정말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미지근해져 있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잘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나의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맛보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고도 깊고 넓은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 가족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내가 왜 신앙생활하며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그렇게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삶을 결단하며 그리고 또한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맛보고 누리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학업과 직업과 또 직장과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